할렐루야. 오늘은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그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기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쉬지 않고 간구하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게 하기에 응답해 주거늘, 7절에서 하물며 하늘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의 기도를 한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성전에서 세리와 비교하며 큰 소리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스스로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다 당당히 서서 자기 자랑을 시작으로 비교를 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하며 11조를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분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반항하며 대들었다가 9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3절에서 세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기의 죄를 가슴으로 아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감당지 못할 자로다 하며 자기를 낮추어 겸손했고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사도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청결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즉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는 죄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가슴을 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리처럼 가슴을 아파하며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롭게 늘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